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하고 종,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또 한번 더 할까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2022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마운 사람들, 고마웠던 일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또 주변들,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교회 사람들에게 더 섬기지 못했던 것,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던 것,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각만 할 뿐 입 밖으로 잘 내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또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는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은 이 사과, 미안해, 괜찮아, 뭐 발을 밟았을 때 미안해, 괜찮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를 교육으로 다 배운대요. 요즘에 더 성품 교육이 강화됐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더 안 합니다. 청년들 더 안 하고 어른들이 제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미안해, 괜찮아, 이거를 유치원 때부터 교육한다는 것이죠. 서로 100% 이해할 수 없는 인간 관계에서
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 사과와 용서하는 방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어서 이 용서란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우리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개념 첫 번째는요, 용서는 복수의 반대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만약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신사적인 유대인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아주 신사적이고 참을성 있는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7번까지 용서하면은 자신은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 시몬 베드로야, 너는 참 참을성 있는 착한 제자구나, 이 의로운 제자구나,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관념, 개념을 바꿔놓는 대답을 하고 계시죠.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를 490번까지 이렇게 세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면 어쩌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도 여러 사람이잖아요. 너는 387번째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용서해 줄게. 너는 490번째 이제 죄를 지었어. 이제 다음부터는 용서 없어. 조심해. 이렇게 다 우리가 용서를 세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490번을 센다고 해요. 그러면 491번째 화를 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용서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세지 말 것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용서의 숫자를 세는 것은요, 그만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7번까지 용서한다, 8번째 복수하겠다는 거죠. 100번 용서하겠다, 101번째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복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본성입니다. 용서보다 복수하는 것이 더 쉬워요. 더 통쾌합니다. 우리를 짜릿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들을 돌아보면 복수는 인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전쟁, 테러, 범죄들의 원인,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옛날 이 무협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스승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렇게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제자가 와서 스승님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레파토리입니다. 이렇게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복수의 악순환 고리라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상처들, 문제들, 그것들은 가족과 교회의 상처를 곪고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용서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복수자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용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개념은요, 용서는 덮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용서는 그냥 상처를 주는 행위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참고 그냥 나 혼자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면 다들 괜찮을 거야. 교회가 평안할 거야. 가정이 평안할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깨어진 관계의 틈을 잠시 종이로 덮어두고 상처 안 받은 척,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와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가 나에게 불쾌하게 했거나 못살게 굴었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불편할까 봐 대면하지 않고 피해가고 당사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저 섣부르게 혼자 용서하고 혼자 참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거 좋았다고 대답을 내놨는데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답변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란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상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일로 상처를 받았지만 정말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얼굴 붉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이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해외 영상에 나온 문구입니다. 용서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용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한 나는 평생 피해자로 남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또 상대방은요, 평생 가해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가해자, 피해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지간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 전까지 그 상처는 절대로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그 상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을 쉴 때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된 관계로 남지 않기 위해, 다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남기 위해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이룰 때 우리는 회복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누군가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갈등과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용서의 도구를 통해 이 땅에서의 그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까지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 세 번째 개념은요, 용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제한 없이 세지 않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비유에는 한 왕과 두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종은 왕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사업을 벌였거나 근데 실패했어요. 또 왕의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군대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만 달란트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현재 금 시세로 따진다면은 적어도 10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조 원. 다유라 10조 원. 상상이 가니? 10조 원. 어린이들에겐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일 거예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이 종은 이러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의 가족이라도 팔아서 갚으라 말씀하죠. 그러자 종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정없이 빌죠. 그 일을 불쌍히 여긴 왕은 종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종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있었어요. 동료가 있었어요. 길에서 만납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왕에게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입니다. 이제 종은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채무자에서 채권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는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그 빚을 왕에게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동료에게 빌려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돈을 화를 내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까 종처럼 똑같이 빌지만 전혀 용서해 줄 생각이 없고 그 동료를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괘씸하게 여겨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나는 그 많은 돈을 받지 않고 너를 자유의 몸이 되게 용서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왕은 그 종을 감옥에다 영원히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종은 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아니 우리가 도저히 그것보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서 형벌을 계속 받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용서를 본받을 때 우리는 그 형제, 자매 잘못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조그만한 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선 우리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이 너무 타오르는데 그것을 참고 억누르고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 상대방이 너 이런 잘못을 했어 점잖게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난 잘못한 적 없는데 아예 반성하는 태도가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화가 나고 용서를 아예 간두려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결국 용서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이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어떤 사진이냐면 미국 2015년도에 찰스턴 시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흑인 교회인데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한 백인 청년이 이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9명을 총기 난사로 쏴 죽인, 거기엔 목사님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죽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범인은 도주하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정의 관행에 따라서 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그리고 그 범죄자가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이 세상을 정말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잃은 딸입니다. 그 백인 청년에게 어머니를 잃은 딸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은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남자 청년은 당신이 결국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요, 평생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기보다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건을 위대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용서는 자기 만족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반복되는 분노와 전쟁, 복수, 악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상처를 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나? 그러한 복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복수의 반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몇 번을 잘못해도 우리는 복수의 마음을 끝까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문제를 덮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전까진 우리는 상처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하늘에서조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여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위대한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무한한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또 나부터 살기 위해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나큰 위대한 용서의 은혜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복수를 반복하는 자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그러한 용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